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물 위를 걷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미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뭐 바빠서 많이 못 보지만,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불 다 꺼놓고 집에서 영화를 보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이런 영화의 장르들이랑 이전에 봤었던 그런 제가 좋아했었던 장르들이랑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무슨 영화를 봤냐면요, 호러 영화 있죠. 또 귀신 나오는 그런 호러 영화를 호러 영화를 죄송합니다. 그런 호러 영화를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어요. 이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이제 TV 같은 프로그램도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면 토요일 밤을 기다려졌는데, 왜냐하면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라고, 이걸 아시는 분은 나이가 꽤 있으신 거예요. 뭐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이런 그런 미스테리한 거, 그리고 귀신 이런 얘기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놀던 저희 친구들은 항상 새로운 그런 뭐 영화가, 귀신 영화가 나오면 항상 가서 야, 이번 거 진짜 짜릿하더라, 이번 거 진짜 소름 끼치더라 라고 그런 거를 서로 그런 걸 챙겨보게 바빴어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냐면 이제 그런 당시에 이제 그 일본 그 TV에서 귀신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했을 때인데요. 그 무삭제 무슨 감독판 있어요. 개봉이 안 된 거, 너무 무서워서 개봉이 안 된 그런 비디오를 구해서 혼자 새벽에 밤에 2시에서 집에서 그런 거를 틀고 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좋아했었던 그런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뭐, 그리고 또 미국 영화의 공통적인 그런 보통 잘 나오는 게 뭐 있죠?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애가 막 힘들어하는데, 이게 뭐 옛날에 엑소시스트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뭐 컨저링이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도 제가 본다고 고백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요즘 좀 옛날보다 덜 보긴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봐도 미국 영화에는 이렇게 귀신 들려서 있는 아이에게 뭐꼭 누가 가죠? 교회에서 누가 꼭 가요. 뭐 성당에서 신부가 누가 가는데 막 십자가 막 걸어놓는데 막 십자가 막 거꾸로 돌아가죠. 막 거꾸로 돌아가면서 전혀 기도나 그런 게 먹히지 않고 이 신부님이 어떤 때는 막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에 이르는 그런 영화를 이제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가득했어요? 매일 귀신을 묵상하고 매일 귀신 보는 거를 좋아하는 이 저에게 별로 그닥 기도가 귀신이 나타났을 때 효과는 없나 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제 안에 잠재되어 있었고, 혹은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할 때 지나가다가 그 흰색 커튼이 휘날리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뭐 지나가다가 혹은 자다가도 뭐 어떤 옷걸이에 걸려 있는 그 옷을 보면서도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약간 좀 병적인 증세까지 이제 오면서 내가 이게 상당히 잘못되고 있구나 걸 깨닫고 그런 영화를 안 보기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문화나 동양권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가 봐요. 한밤중에 이 배에 있는데 저기서 뭔가 나타나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걸으시는데 제자들이 보고 아주 깜짝 놀라서 아주 요란을 떨죠.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놀라면서 정말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정말 놀랐던 거죠. 근데 이 놀랐을 때 이 배가 육지를 수울이나 떠나서, 본문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육지에서 멀리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바로 그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요즘에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배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과 물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무서워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오셨는데,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고난 당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하고 막 놀래죠. 유령이야 라고 놀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이 이런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떠한 이런 선입견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정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심지어 거부하게 되기까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어떠한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한밤에 흰색 뭐가 지나가면 귀신인가 보다, 혹은 밤에 뭔가 있으면 귀신인가 보다라고 계속 생각했었던 제 어렸을 때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어쩐 때는 이런 어떤 상황에 이거는 이 상황은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라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선입견, 또는 어떤 때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던 탈북자분들과 교제를 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김일성을 정말 신처럼 믿는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랬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그랬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어가니까 자기는 진짜 김일성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인 줄 알았고, 탈북을 하고 나서 그게 아닌 걸 알았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접했을 때,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혹시 거짓이 아닐까, 혹은 이 예수라는 이 사람도 자기 뱃속을 채우기에 바쁜 그런 나쁜 신이 아닐까라는 약간의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이 선입견이라는 게 때로는 뭐 좋을 때도 가끔은 있고 또 나쁠 때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입견이 없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으로 인한, 또는 우리가 들었던 그런 것, 우리의 과거로 인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이러하실 거야, 나에게는 뭐 남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 나는 별로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닥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에게 와닿지 않아. 바로 그 영화에서 그 선입견을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네 그 귀신이 나타났을 때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귀신의 힘이 더 커, 자 봐, 저렇게 기도하는 신부도 죽잖아 라고 미디어가 이렇게 던져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뭐 이것과 똑같진 않지만 어떠한 이런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말씀 그대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왜곡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 합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유령이다 하고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주님이심을 나타내시죠. 27절에 보면 유령이라며 무서워서 소리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나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 나니 이런 일본어도 아니고, 뭐 박지성과 함께 뛰었던 축구 선수도 아니고, 이 나니는 단순하게 그냥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없네요. 나름 준비한 조크인데, 어쨌든 이 나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땡땡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뭐 예를 들면 얘가 굉장히 많죠. 나는 뭐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야기하실 때에서 나는 역시도 에고에이미를 쓰셨고,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도 여기서도 이 에고에이미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아브라함이 크냐 네가 크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거 영어로 보면 되게 희한해요. 전 처음에 틀린 줄 알았어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I was there 이렇게 뭐 과거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현재형이지? 라는 이상함을 느꼈는데, 이 원어,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재형을 갑자기 난데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현장인가 뭐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되게 더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이 컨셉이 바로 나다, 나 자신 스스로 존재한다, I am, 뭐 I am who I am, 이 컨셉이 이 신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히브리어로도 존재해 왔어요. 그 같은 의미, 같은 단어, 이 에고에이미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바로 야훼라는 단어가 됩니다. 야훼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죠. 내가 사람들이 가서 당신을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다. 여기서도 에고에이미, I am. 그러니까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나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거고,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에고에미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 그래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막 화났던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에고에미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그런 고유한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떠한 사람도 쓸 수 없고 굉장히 거룩하게 취급받았던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에고임이라고 쓰신 것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고에이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 유령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구약에서 너희가 계속 배워왔었던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타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흔히 이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너네가 아는 그 예수님이야. 나 유령이 아니라 너네가 계속 너네랑 함께 다니고 너네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건 나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다. 그러고 그냥 배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 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어떤 부류였죠? 예수님이 나다, 에고에임이라고 표현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로 하여금 물로 걷게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나대는 거예요. 다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걷게 해주세요라고 갑자기 나대잖아요. 이 나대는 게 주로 한국 문화에서는 더더군다나 되게 안 좋게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서 한 명이 일어나서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 우리가 막 눈치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나대는 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나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경험을 하나요? 물을 걷는 경험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베드로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너네 알아? 나 물이 걸어봤어. 니네 물이 걸어봤어?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특이한 경험을 바로 이런 열정,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베드로가 가졌던 이 마음, 어떻게 보면 그런 나됨으로 인하여서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설교를 들었거나 어떠한 현상을 봤다던가 어떠한 것을 느꼈다던가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그룹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나요?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은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에는 이제 물에 빠지게 되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그런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면서부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물에 빠지게 되는 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죠? 네, 무서워서 빠졌어요. 왜 무서웠죠? 베드로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뭘 보고 무서워서 빠졌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되게 드러내셨어요. 나 하나님이야. 짠 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걷게 해주세요라고 그래 와라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는 상황. 이게 흔치 않은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껏 그까지 그 바람 하나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만약에 나라면 물론 저였어도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바람 같은 거 신경 안 썼을 것 같아.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있는데 그까지 바람, 그게 뭐가 무서워? 하지만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 드러내신 하나님,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 이런 기적, 이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한낱 바람, 한낱 방해뿐인 이 작은 이 바람 하나에 집중을 하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게 됐었던 것이죠. 우리 모습도 때론 그렇지 않아요?
한낱 어떠한 그런 방해거리,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세요? 아니면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7일에 걸쳐서 그 여리고성을 돌죠. 하지만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두터운 벽이었고, 근데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도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이제 한 6일차쯤 됐을 때 그 성벽을 돌면서 성벽에 금이 가나 뭐 이렇게 좀 균열이 가지 않았나라고 계속 체크해 보면서 돌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무너지긴 하는 건가? 우리 지금 이거 좀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이 시간에라도 좀 전략을 짜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불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평을 늘어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시에 그 걸었던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결국엔 어떻게 됐죠? 그 성이 무너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에서도 한 가지 이제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결혼을 해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전스크린 한인교회에 부임했을 때 어떻게 소개가 됐나요? 이 전도사님은 여름에 결혼할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이제 저희 사모만이 결혼하면서, 아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랜 교제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좀 시켜주실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믿음의 이제 확신은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처가에서는 굉장히 심한 반대가 있었어요. 허락 받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심하게 어느 정도면 뭐 이게 그냥 갑자기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3년 정도 교제했는데 한 2년 이상 계속해서 반대가 있었고, 정말 이 반대가 너무나도 심해서 뭐 장모님이 제가 한국에 갔는데 만나 주시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이제 반대가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 와서 여름에 결혼할 거라고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사실은 결혼할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희 비자나 이제 뭐 저희 사모 영주권이 진행 중이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내려놓을 것도 되게 많고 리스키한 것도 되게 많고, 이게 결혼을 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상황을 보면은 그랬는데, 저희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이 그때라고. 그 말씀을 계속 의지하였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우리 여름에 결혼합니다. 여름에 결혼합니다. 이게 맞을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 결혼 안 하신 형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저는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불과 4월까지만 해도 계속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5월에 이제 허락받고 6월에 저희가 결혼식을 이룰 정도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뭐 예를 들면 그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처형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장모님의 마음을 만지셨던 이런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정말 내가 했었다면 저는 이번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어떠한 처가에서는 지금 너무 좋아해주고 예뻐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축복해주시면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주셨는데, 이러한 제가 이런 거를 겪으면서 제 안에 저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었었다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데 뭔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떠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려고 할 때, 여러분 바람을 바라보시면서 물에 빠져가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고 계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에 빠르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면 더 빨리 목적지에 가지 않았을까요?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하지만 베드로는 바람을 바라보았고 결국에는 빠졌었죠. 제가 여기서 보고 한 가지 또 놀란 게 있는데, 31절에 보면 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물 위를 걸었다 그래서 나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믿음이 작은 자라는 그 레이블이 찍혔어요, 베드로에게는. 근데 믿음이 작은 상태로 베드로는 어찌됐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 비유 생각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옮기라 할지라도 그 산이 옮겨지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믿음조차 없진 않는지,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크고, 물론 큰 믿음 갖는 것도 중요하고 큰 믿음은 가진 것에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믿음조차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예 믿음 없음 있죠. 내가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저건 남의 이야기, 정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그래서 혹시 온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잠깐이라도 무리를 거둘 만한 그런 작은 믿음, 정말 하나님이 내 구주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그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물 위를 걷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물 위를 걷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물 위를 걷는 이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 예수님과 계속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안 계셨다가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왜 그냥 성격 때문에 물론 나댄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 이상의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과 갖는 이 친밀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바람, 상황과 환경,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이신, 왕 대신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맞출 때 우리는 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었던 작은 믿음 갖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것, 조금이라도 믿는 것, 이 적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냥 배에 계시겠어요? 아니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베드로에게 손 내미셨던 것처럼 나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오션스 찬양 함께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Your grace abounds in deepest waters. Your grace abounds in deepest waters. Your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왕이신 신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pirit.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내가 그 물 위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깊은 곳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런 것을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기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또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며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람과 그런 물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손을 잡는 그런 주님께 우리 주저를 받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